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스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에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 소들과 그 나귀들과 그 양들과 그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같이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참 6장 7장을 보면 역설적이죠. 진멸당해야 될 기생 라합은 그의 가족까지 구원하고 진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엘리트 집안이에요. 유다 지파, 세라의 가족. 그 유력한 지파의 엘리트 가문 출신의 아간은 진멸을 당하고 오히려 아간이 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은 아간이 받았던 그 모든 진노는 라합의 가족이 받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반대로 아간이 가난한 사람들처럼 진멸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인간의 어리석음, 순간의 욕심,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 공동체를 괴롭게 하고 그 공동체에 죽음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괴로움을 덧입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참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16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여호수아가 일어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3장에서 말했는데 참 어찌 보면 여호수아도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누구였을까? 왜 그랬을까? 온갖 생각들이 가득한 밤을 지내고 무거운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해서 제비 뽑기 방식으로 했겠죠.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 내에서는 세라의 족속, 또 세라의 족속 가운데에서는 삽디, 그 삽디의 가족 중에서 남자들이 갈미의 아들 아간 정확하게 뽑혔죠. 여호수아가 19절에 아간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참 이 부분이
어제 우리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를 데려왔느냐고, 이런 모습 좀 실망스러운데, 오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참 리더가 이러해야 되는구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지명했으니 뭐 범죄자 취급하면서 거칠게 다룰 수도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아간을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해요. 죄는 미워해야죠.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뜻한 것이 리더의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죄는 제거하고, 그러나 죄인은,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다 이런 죄의 유혹에 정말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마치 자기는 완전히 의롭고 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고고하면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한 사람만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책망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뉘우칠 수 있도록 온유하게 하는 것이 옳다. 나의 정치적 성향이나 유불리를 떠나서 말이에요. 죄는 미워하라.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라. 그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마치 자기는 절대로 그런 죄는 짓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국회의원들 보면 좀 웃겨요. 자기들 자식은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듯 책망해야죠. 그게 그들의 직임이죠. 하지만 그 태도나 과정이 마치 죄인을 추궁하듯이 자기는 아무런 죄도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식들은 완벽하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추궁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니당 내당 할 것 없이 말이에요. 참 여호수아,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지금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지 때문에 36명이 죽었는데. 그 앞에 자복하고 이 말을 직역하면 그에게 감사 찬송을 드리고 해요.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해요? 여호수아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라. 생각컨대는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무시하면서 이스라엘을 진노해서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의 회복의 기회들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행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감사하고 찬양해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간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찬송하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마지막 아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회, 저는 귀한 것 같아요.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해라. 그 일을 나에게 숨기지 말고 회개하고 자복하라. 그래서 아간이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가인처럼 내가 내 동생 지키는 무슨 보디가드냐고 발뺌하고 거짓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처럼 회개를 거부하고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다고. 그런데 아간은 땅속에 숨겨놨는데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러이러하게 했다고. 이 아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었던 것이 여호수아의 온유한 리더십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 바벨론이에요. 외제예요, 외제.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한 2.7kg쯤, 2kg가 넘는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500g쯤 돼요, 이건.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탐내다, 가져가다. 이 세 단어가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을 때 보고 탐내어 가져간 하와처럼 범죄한 거죠. 문제는 뭐예요? 탐내다예요. 하마하드. 탐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하마하드 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러죠. 네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가져가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탐내지 마라. 이제 오늘 큐티해야 될 본문인 8장에 보면 8장 1,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아이성의 것은 정복하고 전리품으로 너희들이 가져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아무것도 안 주시고 이런 게 아닌데 여리고 성의 것은 분명히 다 진멸하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바쳐진 물건이 돼서 진멸당한다.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마드 하냔 말이에요. 좀 기다리면 줄 텐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탐내지 마라. 왜 남의 부인을 탐내고 남의 아내를 탐내고 남의 물건을 남의 소유를 탐내고 그래요? 하마드. 숨긴 물건과 숨긴 장소를 자백했어요. 땅속에 감추어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보내서 물건들을 회수해 왔는데 달려가서 봤더니 그대로 있었어요. 24절이요. 아간을 잡고 은과 외투, 금덩이, 아들들, 딸들, 소들, 나귀들, 양들, 장막,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아골 골짜기에 가서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돌을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서 지금 여호수아를 쓸 때까지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멈추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 에메크 아코르 아코르라는 말은 아카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아카르가 괴롭게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지금 여리고에서 멀지 않은 엘브케이아라는 골짜기로 추측하고 있어요. 엘브케이아 참 우리 속에 아간이 없는가? 있죠. 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좋은 것 보면 하마드해요. 욕심 부리고 탐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실하지 못한 인간의 연약함을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또한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승리는 무조건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는 조건 있는 승리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무조건적이지 않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 돼. 나의 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와 함께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죄는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제거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의 전통을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치리가 사라졌죠. 권징말이에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게 하는 권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재정적인 비리를 저질러도, 자식에게 세습을 해도 한국 교회는 권징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서 거룩성 회복을 위해서 7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똑같이 뭐 하면서 죄인은 사랑해야 하지만 죄는 제거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내 죄 아니니까 그건 공동체를 망치는 일이죠. 그래서예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다 떠나버렸어요. 교회가 너무나 더러우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아이들이 다 떠나버려요. 지금 이제 70%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가속화될 거예요. 교회마다 유치부가 사라지고 초등부가 사라지고 청소년부, 청년부가 사라져요. 죄를 제거해라. 그러나 죄인은 내 아들아 따뜻하게 해라. 죄값은 치르게 해라.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아간을 볼 수 있을까?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아간은 천국에 갔을 것 같아요. 죄 졌지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죄값 받고, 이게 교도소 선교회잖아요. 사형수들이 죄 졌지만 처형 당하지만 회개하고 주님 품에 돌아온 그들이 지옥에 가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아간과 그의 가족이 천국에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24절이에요. 왜 아들들과 딸들까지 죽였을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는 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여호수아와 그의 공동체는 신명기 24장 16절 위반하고 있어요. 모세 율법을 위반한 거예요. 아간만 처형해야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간만 처형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이스라엘에서 추방, 제명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그렇게 해석할 근거는 없어 보여요. 또 본문에 아내들은 빠졌어요. 아들들과 딸들. 그런데 아내들이라는 단어가 아내들인지 아내인지 모르겠지만 아내라는 단어가 빠졌더라도 자식들이 죽는 마당에 아내들은 살려줬겠어요? 다 같이 죽은 것으로 봐야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여호수아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 같았으면
아간만 죽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회개하는데 그 자녀들까지 제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신명기법 때문이죠. 성경은 설명이 없어요. 제가 논문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책들 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1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불사르라고 하셨는데 그와 그의 모든 소유라고 그랬어요. 아간만이 아니라 아간의 소유. 그래서 모든 짐승들, 장막, 집, 다 불사르죠. 그러면 자녀들을, 가족들을 아버지의 소유로 여겼는가? 그랬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은 아버지의 소유로. 제가 동의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신명기 법이 있지만 더 상위법이 더 급한 것이 가나안을 진멸하는 것이다. 지금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죄를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서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경고적인 사건, 이게 가나안 땅 입성에서 첫 번째 범죄잖아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좀 경고성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가 막 부흥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베드로에게 자기 땅 팔아가지고 반 숨겨놓고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했는데 그래서 부부가 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저는 지옥에 갔다고 생각은 안 해요. 죽이셨거든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이게 죽일 죄인가? 헌금 내는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을 갖다 내는데 물론 잘못했죠. 저는 이것이 좀 과하다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서 타 죽었어요.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큰 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했어요. 예배했어요. 어찌 보면 사소한 실수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죽이셨어요. 좀 과하지 않은가? 과한 것 같아요. 물론 나답과 아비후도 지옥 갔다고 생각 안 해요. 다윗이 새로운 왕조를 이루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올 때 성경 잘 몰라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 메고 가다가 그게 언약궤가 소가 움직여서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붙잡았어요. 나라면 어떻게 언약궤 떨어지도록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도록 가만히 있었을까? 저도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언약궤 붙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어깨에 매서 이동시켜야 되지만 어떤 공동체가 처음 시작할 때 작은 실수 같은데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과 딸들까지 죽인 것에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어요.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잘못한 아간만 죽이면 되지. 왜 자녀들까지 처형을 시킬까? 어쨌든 성경에서 더 말씀을 안 하셔서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경고였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아간이 있잖아요. 좋은 거 보면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허락하신 것, 그것을 가지며 그것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실하게 땀 흘려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은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